오늘은 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 중에는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쁜 열매는 독을 가지고 있는 독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독 가진 열매를 먹으면 사람도 상하고 짐승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독한 열매들이 음행하고 더러운 것, 이 더러운 말하는 것,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런 것은 다 독한 열매들입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행한 것, 이것은 다 독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공동체도 또 국가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나쁜 열매는 주인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열매들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거름도 주고 돌도 제하고 또 망대도 세워서 포도 서리해 가지 않도록 다 지켜주는 그런 수고를 했는데 내적인 반응의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최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자라서 또 유학도 갔다 와서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나와서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는 혹은 본인들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현지인 교회를 후임에게 이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생 한 명을 1학년 때부터 돈을 지원하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교양도 있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3년 동안을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키웠습니다. 3학년을 마치면 신학대학원은 3학년 하기 때문에 3학년을 마치고 나면 이 교회 설교권, 재정권, 행정권 모든 걸 다 이양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졸업을 앞두고 그해 12월에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계획 또 플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됐는데 사람이 자취를 감췄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력하시는 현지인 목사님에게 한번 어디 갔는지 그 형제를 한번 찾아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였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그가 목사님 플랜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역자의 길이 가난한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택하겠다고 승무원이 되는, 비행기 승무원 있잖아요. 스튜어드죠. 남자는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어스. 그 스튜어드가 되는 그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3년 동안 사람을 키우는데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참 좋지 못했을 때에 실망감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저와 경우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그렇고 사람을 양육하는데, 자녀를 또 키우는데도 결과가 시원치 않거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때 황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극상품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기대감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의 열매예요. 의심의 열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보여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는데, 의심하는 열매,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식만 있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이것도 나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 4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수님 아침 식사를 안 하셔서 배가 많이 고프셨습니다. 근데 뭐 먹을 것 없나 찾아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에 나무가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같이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것 같아요. 화가 났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생활을 하면 목사 티가 나죠.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같네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 자꾸 많아져요. 얼마 전에 지방에 갔는데 어떤 분이 주유를 하고 나를 이래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랬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네요. 그랬어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분이 왜 나를 보고 그랬을까?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물론 제가 목사님 같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처음에 주유를 했는데 18만 원치인가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제가 5만 원치 넣었거든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고쳤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을 아마 위로해 주려고 목사님 같네요 그랬는가 봐요. 어쨌든가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다시 그 계산서를 확인해 보고는 찜찜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모양은 잘 갖춰요. 모양 갖추죠. 교회도 점점 세련되고 설교도 점점 세련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숙의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점점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의 기준이 무엇인가? 좋은 열매는 누가 봐도 좋은 겁니다. 누가 먹어도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추석이 되어가지고 사과, 배, 또 이번에 우리 예전도 의원들이 부에 가서 밤을 이렇게 한 4가마나 갖고 왔는데 또 그걸 또 3일 넘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부지런히 막 나눠주고 했잖아요. 근데 밤도 얼마나 싱그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먹으면 다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열매는 먹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보는 자에게도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는 다 좋은 열매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좋은 열매는 주인의 기준에 합격한 열매지요.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고 과수원을 가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극상품의 사과, 포도, 감, 배 이런 걸 열면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지를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붙어 있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붙어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틈이 조금 벌어지면 마귀가 그냥 침투를 해가지고 빼앗아가요.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감사함을 빼앗아가요. 평안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에는 좋은 일만 있어요. 좋은 열매만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딱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66권 성경을 우리가 딱 붙잡고 살면 이 세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요, 그거는 끝에 가면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지 작업하는 전지 작업,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감나무 두고 그대로 포도나무 두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병충해를 막는 일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전지를 해서 다시 이거 새순이 나게 해가지고 다시 또 가지를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그렇게 주인이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지 작업을 했어요. 전지 작업. 자르는 작업 하시는데 무엇으로 자르냐? 말씀의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르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르는 거예요. 야, 너가 아니다. 내 양심을 찌르.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 형통하는 말을 영어로 뭐냐? success는 뭐냐? 성공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켜 행하면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4절 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한다 하는 말은 머무른다, 남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붙어있다는 말과 의미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골방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1대1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 세상으로 다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머물겠다. 나는 주님께 남아있겠다. 디모데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말년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누구를 어디로 갔고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예수님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끝까지 머물러야 돼요. 주님께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생명의 관계, 주님 앞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생명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 머물러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같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지상교회,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생명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 13장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15장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열매를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9절, 10절, 12절 쭉 나옵니다만은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말할 때도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누가 크냐였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면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웠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누가 자리가 높으냐, 누가 힘이 세냐,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사, 방언의 은사였고 예언의 은사였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방언 못할 수도 있고요, 귀신 내 못 쫓아낼 수도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자, 고린전서 13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방언 나와요. 예언도 나와요. 구제도 나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뭡니까? 순교도 나와요. 다 나와요. 물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구제하고 순교가 있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가 사랑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집이 좋고 음식도 좋고 좋은 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갖춰져도요, 집에 딱 가면 냉랭해요. 각 방에 딱딱딱 들으면 딱 잠가버리고 전부 스마트폰이라 보고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대화가 필요해.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돈 아무리 벌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는지.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공동체 유지할 때 가장 핵심이냐, 겸손이에요. 겸손. 사랑과 겸손이에요. 이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항상 낫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 나이 다 가르치는 선생이다 생각해요. 어린아이도 한마디 하면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 나이 드신 우리 노모님들이 한마디 하면 배울 것이 있구나.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 던져도 배울 것이 있구나. 늘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악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것과 약한 것은 다른 겁니다. 약한 거하고 겸손한 거 같다 생각. 저 사람은 약하니까 겸손하네. 아니에요. 약하게 보일 뿐이지. 그분 마음에는 믿음이 아주 돈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할 것 한 번 안 하는 거죠. 한 번 내가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양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소리쳐버리고 말당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양보하고 참고 들어주고 다 알면서도 또 넘어가고.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수십 년을 그리 살아요. 이 본부인에게는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한 번씩 왔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젊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도망가도 몇 번을 도망가. 제가 볼 때 아이를 둘을 낳아서 그렇게 키웠어요. 세월이 갔습니다. 이제 7순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 딸 아들인데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세월 지나니까요, 그래도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지. 왜 엄마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바보라서 약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지키는 거거든. 그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엄마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교육시키고 그 엄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지켜가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다 하고 막 기질을 부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약한 성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참아주는 거, 이것이 겸손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피스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분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면 막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는 어떤 자냐?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켜. 화평했는데 가면은 그 사람이 깨버려.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 웅장한 교회, 대교회, 유명한 교회 되기보다도 화평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앞선 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선 사람들이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말을 하는 행동도 그렇고 언행심사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할 때 새신자들이 워낙 많아, 새가족들이 워낙 많아. 우리끼리 딱 앉아있지 말고 뒤에 봉사하시는 분 저 뒤에 의자를 놔놓고 끝까지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든가 교회에 누가 오면은, 아, 이 교회는 참 화평한 교회구나. 교회는 크지 않는데 교회 가면 따뜻하네. 성도들을 맞이하네.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네.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가 좋아, 뛰어놀고 싶어. 요즘에 제 편이 또 하나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그냥 안기고, 그죠? 아이들이 와서 안기고, 목사님 방에도 들어와 놀고. 저는 그런 교회를 애들이 모스크바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사무실이 놀이터인지 뭔지 애들 전부 내 방에 다 들어와 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거든요. 노약자들이 와서, 지체장애우들이 와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배려받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우리 신비전교회 교회 지역이 있으면서 이 지역을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평하게. 요즘에 토요일날 전도대들이 청소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 주보에 제일 앞에 보면 자세히 보면 청소하는 그 모습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와서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의 열매들을 보면서,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생각할 때, 아, 육적인 열매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맺었냐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셀교회래요. 셀교회는 세포라는 말인데, 세포가 자꾸 분열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고 딱 달아붙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암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새신자들이 와서,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아이들이 자꾸 출생하고 해야 그 가정이 재미가 있잖아요. 아이가 하나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붙어가지고 좋아하고 시끄럽지만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아이가 그 집에 뛰놀고 해야 이게 집이 흥황하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셀이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또 다른 셀을 분가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길거리 나가 전도하고, 여러분 관계 전도하시고, 이웃에게 전도하시고, 또 국수봉사하면서 전도하고, 또 우리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또 이제 10월 14일 날 바자회를 하는데 목적은 전도에 있어야 돼요. 전도. 다 전도. 전부 전도. 이 전도의 열매를 찾고 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전도하라. 그 때문에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전도 열매, 생명 열매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격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전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